고린도전서 11장부터 공예배 질서에 관한 교훈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두 가지 교훈이 있죠.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포를 쓰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가운데서 성찬 예식을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12장부터 세 번째 교훈인 은사에 관련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출처가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과 그 은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과 온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은사의 사용이 더욱 큰 은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사랑의 특성과 사랑의 위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14장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다시금 은사에 대해서 집중하여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14장부터 많은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힘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죠.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의 지각력이 미처 도달하기 전에 입으로 나오는 언어가 방언입니다. 그러한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전달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후자가 더 강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하면 그게 미리 예자인데 미리 앞날을 이야기하는 말이다 해서 예언이지만 또는요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맡길 때 예금한다라고 하죠. 그 예금할 때 예자가 똑같은 예자입니다. 그때의 예는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것을 대언한다라고 할 때에도 역시 예언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이 후자의 그 뜻을 가지고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많이 하려고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때 바울은 지금 은사 중에 많은 은사 가운데 두 개의 은사를 임의적으로 골라서 그 두 개를 비교함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와 은사들은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각각의 은사가 독특하고 그 역할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왜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은사를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다른 많은 은사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남다른 우월감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은사보다 방언의 은사가 귀중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은사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언이 더 중요하다라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무엇이 더 우월한지 두 개의 관계에서의 단순 비교를 통한 평가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관점에서 차라리 예언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 방언과 예언의
차이, 비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말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2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라고 되어 있죠. 방언은 말의 방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것에 비하여서 예언은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말의 방향이 사람에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방언은 그 결과적으로 다시 2절 뒷부분을 보시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영으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통해서는 별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예언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덕을 얻게 되어지고 권면을 받게 되어지고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덕의 방향도 비교를 해보면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의 방향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에 비해서 예언은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의 방향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예언은 교회 공동체에게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되어진 원어 자체는 덕이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세우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edify를 한다는 건데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직역을 하면 방언은 자기를 세우고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방언을 함으로써 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자증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확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언어를 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성령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확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전달함으로써 그 말씀이 갖는 기능,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도 하는 그와 같은 기능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죠.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예언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의 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방언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예증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6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계시의 말씀으로 전달을 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방언으로 한다고 하면 그 방언을 못 알아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가르침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방언은 공동체에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보시면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악기를 예로 들어서 악기가 자기 고유의 소리가 있게 마련인데 그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듣는 사람이 듣고 이것이 피리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바이올린 소리인지 피아노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히려 소음만 될 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증이 8절에 나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 또 하나의 악기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전투와 관련되어진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투를 할 때 항상 나팔로 모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음의 높낮이나 음의 장단, 길고 짧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공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퇴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복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전들이 나팔의 소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는데, 만약 그 나팔의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음이 분명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찌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겠는가. 그 역시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언어의 단절, 서로 못 알아들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참된 교제와 사귐이 단절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각각 외국인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듣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는 것이고, 듣는 자는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단절되었다. 그런 면에서 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생생하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갔을 때가 88년도인데요. 결혼을 하자마자 막바로 갔습니다. 호주를 처음 갔는데요. 가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습니다. 제가 참 능력도 좋죠. 원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좀 돈 좀 벌고 제가 좀 공부하고 뭐 이런 이제 계획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쩌습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직업 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었죠. 가자마자 직업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뭐 말이 짧잖아요. 영어가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누가 써줍니까? 마침 한인교회에 다니던 집사님이 세븐일레븐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븐일레븐 들어와 있죠, 편의점. 그 세븐일레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제 믿음직스러웠는지 고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산대에서 이제 물건 가지고 오면 그거 이렇게 찍어주고 돈 이렇게 주고받고 이것을 제가 했는데요. 그냥 그것만 하는 경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가져오면 뭐 해주면 되니까요. 가끔 가다 뭐 물어보면 뭐 이렇게 파든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물건을 잔뜩 앞에다 내놓고 이제 저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요. 그럼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눈을 크게 뜨면은 제 뒤에 계산대 뒤쪽으로 담배가 쫙 진열이 돼 있었거든요. 수십 종류의 담배가 있습니다. 그 회사마다 또 여러 종류의 담배가 있어요. 그거를 회사 이름 대고 그 안에 종류를 대고 막 이렇게 몇 번을 대면은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뭐 담배를 펴봤습니까? 뭐 담배를 구경이나 했습니까? 한국 담배도 하나도 모르는데 외국 담배를 수백 종류를 그 중에 하나를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파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저기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칸 거기 있는 거 벤슨 앤 헤지스. 야,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얼마나 제가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는지. 그거 마일드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두 번째 칸에 왼쪽에서부터 다섯 번째.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안 들려가지고. 자, 이 정도 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는 저대로 답답하죠.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도 답답하죠. 저를 고용한 주인은 주인대로 답답하죠. 완전 외국인이에요. 물론 그들과 저는 외국인으로 만나는 거지만 진짜 외국인이에요. 말이 안 통하니까 외국인이더라고요.
그 세븐일레븐은 주유소가 달려있는 큰 세븐일레븐이에요. 그 주유소에서 이렇게 이제 주유를 하고 돈을 주고받으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요, 다 각자 자기가 넣게 돼 있어요. 그럼 넣을 때요, 넣고 뺑소니 치는 차들이 많아가지고 이 주인께서 어떻게 했냐, 돈을 먼저 받아요. 얼마치 넣을래? 해가 돈을 먼저 받고 넣고 가도록, 안에서 그 돈에 해당되는 만큼만 찍어주고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설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왜 돈을 먼저 내라고 하나? 다른 데서 그렇게 안 하니까요. 그거를 설명하는데 또 이게 잘 돼야죠. 짧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달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면 사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단절이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공예배 가운데서 누군가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서로가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한 가족으로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 가족으로 모였는데 모든 외국계 상황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은사를 발휘함에 있어서 서로의 외국인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은사를 받지 아니함만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요, 비단 방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한국말 하고 있어요. 다 한국말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경험을 해보면요, 또 분명히 한국말 했거든요. 같이 한국말 했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경우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 소련말 한 것도 아닌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장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 이슈에 대해서 자기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슈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얼마만큼 드러나느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말한 것 가운데 그것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 다음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만 듣고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말을 하면, 야,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이거지 라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전부 다 방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의사소통이 되어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유와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방언을 공예배 가운데 질서 없이 하게 되면서 온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은 방언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하지 말도록, 방언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거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에 이 방언 때문에 한때 많이 교회가 어지러웠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강조하는 특정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파가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되면서 방언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졌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쭐거리고, 그 교파에서는 심지어는 구원받은 확증으로 방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점검을 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방언을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고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의심하게 되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다 보니까 정통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장로 교단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아주 엉뚱한 교리에 의해서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방언이 그쳐졌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방언은 더 이상 오늘날에 있지 않다.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일시적 현상이고 이제는 계시의 말씀이 확연하게 우리의 손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방언은 필요 없는 것이다, 폐지되었다라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장로 교단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또 그 교리를 배운 사람으로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서 오늘날 이 방언이 폐지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미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들을 보아도 방언 그치기를 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현상적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폐지되었다거나 방언을 금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가르침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할 때 방언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방언을 하는 것은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니까 자기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공예배 가운데에서 만약 오늘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했는데 대표기도 할 때 방언으로 만약 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공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에는 반드시 그 방언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자기 자신이 통역하는 은사까지 받아서 통역을 하든지 아니면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세워서 통역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방언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통역을 해라. 그러면 그것도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제가 온 이후로 그런 적은 없는데요, 혹시 대표기도 하는데 막 방언이 나온다 그러시는 분은 자기가 통역할 자신 있으면 방언하시고 통역하시면 돼. 근데 만약 통역이 안 되시면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익한 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예배 시에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두 가지로,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인데요,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14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통역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요, 방언을 하잖아요. 영으로는 기도했어요. 영으로는 통했어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기도한 것조차도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 가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셨다라고 가정을 할 때 영으로 뜨겁게 자기의 모든 죄들을 막 뉘우쳤어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뭔 기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 회개한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는 했는데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영과 육의 괴리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아주 신령하다는 사람들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신령한 것 같아요. 뭔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눈빛이 좀 다르고 그래요. 근데 더 자세히 보면 눈이 돌아가 있어. 현실적으로 그것을 받아내질 못하니까 눈이 돌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세계를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막 다니다가 현실에 다가왔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삶에서 아무런 현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신령하다라고 하는데 보면 그냥 건널목도 아닌 데서 막 건너고 이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기도하였으나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과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지성만 강조하면요, 영성이 속이 메말라 가지고요 아주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영성만 강조하게 되면요 이 지성으로 받아내질 못하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뭔가 딴 세계에서만 이렇게 노는 사람 같아요. 마치 무당같이, 점쟁이같이 말이죠. 눈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과 지성은 반드시 만나주어야 돼. 만나서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방언으로 만약 하게 될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듣고 있는 다른 성도들이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제가 아까 우리 이용호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 저기 앉아 있었잖아요. 지금 에어컨이 틀어져 있습니다. 저기 앉으면 에어컨 소리가 웽 해가지고 장로님이 무슨 기도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멘을 제가 늘 하던 제가 아멘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이 잘 안 들리니까 아멘을 못하겠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게 되면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동참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방언을 하고자 한다면 통역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만약 통역이 없다면 방언으로 1만 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예언을 5마디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선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할 때에도 만약에요,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틀리게 해석해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전달하지 아니한만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목사의 아주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이것은 목사에게서 그 어떤 것에 우선하여 가장 중요한 직무고 책무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읽어서 이해가 쉽지 아니한 부분들에 대하여 전문 지식을 가지고 훈련을 받은 목사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것, 이게 바른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조차도 만약에 바르게 해석을 해내지 못하면 방언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은 하였으나 전달은 하였으나 잘못 전달하였기에 엉뚱한 것을 가르쳤기에 오히려 해가 될 뿐이죠. 외국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해석을 했다 할지라도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전달을 한다면 그것도 역시 예언의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해석을 잘했어요. 그리고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형이상학적인 어떤 용어들을 써가면서, 철학적 용어들을 써가면서 그 성도들이 들으면서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렵다. 만약 이렇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예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쉽게 전달한다는 말이 쉬운 말을 한다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하게 그냥 사람들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 예화들 해가면서 이야기 던지면서 웃을 수 있는 것들,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한번 앉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기 쉽게 전달한다는 말은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바르게 해석하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서 도전도 하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예언의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언은 방언과는 비교할 수 없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러면 이 예언을 하는 은사가 없느냐라고 할 때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예언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들었어도 훨씬 습득력이 빠르고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른 성도들에게 잘 풀어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을 할 때에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전문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이야기한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 넘어서의 이야기를 마구 해나가면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항상 그 울타리를 본 교회의 목사가, 교역자들이 언제나 쳐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이해 범위 안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되었든지 구역장이 되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 말씀으로 구역원들이 또는 학생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꼴을 얻어먹으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의 덕을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결론의 말씀으로, 과연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활용할 때 과연 나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 은사를 발휘하고 있는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기꺼이 나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세요. 만약에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좀 자랑스러워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내 속에서부터 꿈틀꿈틀 거리면 그것은 방언을 하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은사가 되었든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얻는 일에 나의 은사를 사용하면 그 유익이 곧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부평 동북교회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발휘하셔서 건강한 교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그 은사를 발휘할 때마다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아니고 나를 자랑하는 것 아니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보다 우쭐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건강케 하고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기 위함인 것을 깨닫고 기꺼이 나의 은사를 드려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